지난주 사람은 뭐라고 비유를 했어요? 질그릇. 누구예요? 질그릇. 이야, 저와 여러분은 다 질그릇이에요. 그런데 그냥 질그릇이 아니고 그 질그릇 안에 뭘 담았다? 보배를 담았다. 이게 중요해요. 보배. 그런데 그 보배가 뭐다? 우리 예수님이다. 예수님. 근데 우리 사람은 질그릇인데 자꾸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요. 질그릇을 은그릇이 되고 금그릇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자꾸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보배가 잘 보이려면 질그릇이 깨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잘 보이는데, 이 질그릇이 은그릇 되고 금그릇 되면 깨진다 안 깨진다? 더 안 깨져요. 그래서 점점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오래 할수록 점점 자기 자아가 강해져요. 자기 주관이 강해지고 자기 생각이 강해지고 자기 지식과 경험이 강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를 오래 믿으면 자기 고집이 하죠. 그래서요, 심지어 우리 목사님들도요, 아무개 교회 그러면은 주님, 예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목사님 이름, 그 목사님의 존재, 이렇게 보이기가 쉬워요. 우리는 예수를 오래 믿으면 점점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것이 바른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릇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금그릇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절대로 깨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얼마나 우리의 신앙의 모순인지 몰라요. 우리는 예수를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나는 죽고 예수만 살아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걸 오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나이가 들면 힘도 약하게 하고 기억력도 어두워지게 하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점점 쇠약하게 하는 것은 사실은 참 하나님의 큰 축복이에요. 왜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거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질그릇을 만드셨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AD 410년에요. 고투족이라는 이방 나라가 세상의 로마 대제국, 천년 제국을 무너뜨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야, 교회를 막 공격했어요. 왜냐하면 처음 네로 황제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지만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예수를 믿어도 좋다 인정을 하고요. 393년에 세상에 데오도시 황제가 이제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다. 그랬는데 한 20-30년 지나서 로마가 멸망하니까 사람들이 기독교를 막 공격하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다가 이 나라가 멸망을 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면 어떻게 로마가 기독교 나라인데 멸망하느냐. 막 이렇게 공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철학자들이, 나라의 높은 사람들이 다 멘붕에 빠졌죠. 멘붕이란 말 알죠?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이럴 때에 그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신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신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라는 책을 썼어요. 그 내용은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나라는 결국은 다 어느 나라고 멸망한다. 아수르도 바벨론도 로마도 심지어 예루살렘도 다. 그러나 영원한 나라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다. 이걸 얘기했어요. 그러면서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천사는 우리 성도를 직접 돕는 분이 천사다.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는 천사, 사람 한 사람에게 돕는 천사가 한 명. 우리 그런 게임 하지요. 마니또 게임. 눈에 보이지 않게 선한 일을 하는 이런 천사는 우리를 직접 돕는다. 그런데 마귀도 우리를 돕는데 어떻게 돕는가? 마귀는 간접적으로 우리를 돕는다. 마귀가 우리를 막 아프게 해요. 그런데 아프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게 돼요. 우리가 약하니까
강할 때는, 젊을 때는, 힘이 있을 때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을 도움을 구해요. 그러니까 천사도 마귀도 결국은 우리 사람을 돕는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섭리다. 그래서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볼 때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악한 자들이 막 뭔가를 다스리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뜻으로 이 역사를 이끌어 간다. 이 얘기를 어거스틴이 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 말은요, 역사 철학이라는 조금 어려운 말인데 우리 인생 철학도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요. 힘든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아픈 일도 있고 행복한 일도 있는데 이런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것을 어거스틴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건강하면 하나님의 복이다. 내가 아프면 하나님하고 상관없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사랑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게 아니란 거예요. 아픈 것도 내가 안 좋은 일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다. 이것을 어거스틴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도요, 성경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런 모든 얘기들은 딱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것은 하나도 없다. 이걸.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돌아보면은요, 죽을 병에 걸리기도 했고 정말 쫄딱 망하고 크게 실패도 하고 억울한 모함도 받기도 하고 말도 못한 일들을 겪기도 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하나님이 나를 복주지 않는가 불평 원망하고 하는데, 참 믿음의 눈으로 잘 보면 그런 저런 좋은 일, 아픈 일, 힘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간다. 이것이 어거스틴이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고, 아니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깊은 교훈입니다. 그래서요, 자, 오늘 이 본문의 13절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믿음을 얘기하죠. 마라에 한 것 같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의 믿음은 다 같은 믿음. 어떤 믿음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아니 우리 하나님 성령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한다. 그러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14절 보십시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 부활신앙이죠. 부활신앙.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도 예수와 함께 살려요. 그래서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우리 바울도 고린도 교회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 하나님 앞에 서게 할 것이다. 이게 뭐예요? 부활신앙. 부활신앙 하면은 우리 중학생들이 제가 이렇게 보면 어떻게 영원히 사는 것을 믿어요? 우리는 죽으면 끝이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마다 참 적절한 예화가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한,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시더라고. 사람은 다 나이가 들면은 죽고 기운이 빠지잖아요. 그러나 우리 사람에게 있는 것 중에서 죽지 않고 기운이 쇠하여지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되어도요, 어때요? 늙지 않아요. 그리고요, 어렸을 때 10살 때, 아니 50년 60년 전의 것들 기억하면 오늘이에요. 그래서요, 성경이 말하는 시간은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항상 현재라니까요. 과거는 기억 속의 현재고 미래는 바라보는 현재고 지금 이 현재는 내가 살고 있는 현재.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 우리는 늘 현재를 사는 거예요. 현재. 그래서요,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할 때에 흙으로 사람을 빚으자. 모든 동식물은 다 말씀으로 했는데 사람만 손수 흙으로 빚었고, 그래서 사람이 된 게 아니지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만 모든 생명체들, 뭐 짐승도 있고 나무도 있고 다 있지만 모든 생명체는 생명은 있지만 영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존재는 우리 오직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범신론이라고 그러죠. 마을 동구바 밖에 큰 느티나무 앞에 가서 뭐 비나이다 하고 뭐 큰 돌을 보고면서,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손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이 신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이 생기가 뭐예요? 우리의 영, 우리의 마음.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마음은 늙지 않아요. 우리의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영이다, 영. 그래서 예수님은 짐승을 위해서, 나무를 위해서 죽지 않고 오직 우리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우리를 오늘 여기 14절에 다시 살렸어요.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죽으면 다시 살게 되는 새로운 천국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믿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가봤어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중학생한테 너 미국 가봤니? 안 가봤대. 미국 있니 없니? 있지요. 안 봤는데 어떻게 알아? 아무 얘기 안 해요. 오늘 본문에도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이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서는데요, 우리는요, 이것을 이제 15절 보십시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이 모든 믿음이, 부활이 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 여기에 우리 성경책에 동그라미를 좀 해보십시오. 감사.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 동그라미,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 동그라미. 그러니까 감사, 또 뭐예요? 은혜, 또 영광. 이게 상관관계. 그러니까요, 잘 보십시오. 은혜가 있는 사람은 늘 감사가 넘쳐요. 또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은혜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감사와 은혜는 뗄래야 뗄 수 없어요. 마치 손등과 손바닥과 같아요. 감사한 사람은 은혜가 넘쳐요. 은혜가 있는 사람은 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우리 주변에 좀 보십시오. 나는 참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맨날 불평해요. 맨날 누구를 지적질해요. 누구를 원망해요. 이런 사람들은 그 은혜가 가짜 은혜, 아니 마귀가 주는 은혜예요. 진짜 은혜를 받으면은요, 범사에 감사가 넘쳐요. 내가 약해도 감사, 힘들어도 감사, 어려워도 감사, 좋아도 감사, 행복해도 감사, 다 감사. 이게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싱글벙글 싱글, 그런 사람. 그래서요, 은혜 받은 사람은 감사가 넘쳐요.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이거 뗄래가 뗄 수 없어요. 그런데요, 이것이 은혜다, 이것이 감사다, 이것은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은혜의 열매, 감사의 열매는 뭐냐? 오늘 15절의 마지막에 영광,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요. 어떤 사람은 막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자기가 신비한 체험을 했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쏙 빼고 자기만 막 높이는 사람이, 나는 원래 이런 능력이 있어, 나는 이런 투시의 은사가 있어, 나는 이렇게 굉장한 사람이에요. 막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가짜예요. 가짜. 내가 진짜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됩니다. 내가 진정 감사합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요, 은혜를 받고 감사한 사람은 항상 하나님, 내가 일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재능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께. 내가 아름다운 일을 할 수 있는 것, 아니 나의 존재가 특별한 것, 아니 이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셨음을
늘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예를 들어서 소득을 얻었어요. 이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음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것. 그래서요, 시간도 주를 위해서 사용하고, 은사도 재능도 주를 위해서 사용하고, 내게 주신 물질도 구별하여 11조도 드리고 감사도 드리고. 왜요? 주께로부터 왔으니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11조 교육을 하면서 그렇게 하더라니까요. 주인 할아버지가, 빌딩 주인 할아버지가 있는데 세를 주었어. 그러니까 이 젊은 친구가 가게를 잘 이렇게 해 나가는데, 할아버지가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해요? 여름에 시원한 수박도 사다 드리고, 겨울에는 호빵도 사다 드리고, 음료수도 좋아하니까 사다 드리고. 그런데 정작 월세를 안 주더래. 하는데,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이 가게를 잘 운영하는 젊은 친구를 어떻게 했다? 보냈다. 월세는 그러면서 비유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음을 고백하고 드리는 열의 하나를 구별하는 11조가 월세와 같은 거다. 사실은요, 어때요? 맛있는 거, 시원한 거 안 사드려도 월세만 꼬박꼬박 잘 드리면 주인 할아버지가 좋아할 거예요. 왜요? 이 빌딩은 내 것이 아니라 주인 할아버지 것입니다.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 것이냐, 내 건강, 내 재능, 내 소유, 내 시간 다 내 마음대로 쓰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이것이 감사와 은혜의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 이런 사람은요, 그 다음 16절에 보니까 낙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는다. 낙심.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늘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들이 꼭 낙심으로 인생의 의욕도 상실해버리고 삶의 용기도 자꾸 떨어져 버리고, 그래서요, 기운이 빠져요. 누가 한 사람이 이런 얘기하고, 누가 이런 작은 사건만 있어도 아이고 뭐 내 인생이 그렇지, 내가 뭘 되겠어, 이렇게 절망하고 하는데 낙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는 것. 여러분, 여기 16절에 겉사람은 낡아지나,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나이 들어 가나 늙어 가나 그 얘기입니다. 노인 심리학에서는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간다 그러면서 내가 왕년에 어쨌다 하는데, 그 왕년의 기준이 언제를 늘 사람들이 얘기하는가 하면 20대를 기준으로 한대요. 20대 혈기 왕성할 때, 의욕이 차고 넘칠 때, 밤새 일해도 그 다음 날도 끄떡없을 때를 기준으로 하면서, 야, 내가 옛날 같지 않다 그런데요. 그런데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대는 20대의 건강이 있고, 30대는 30대, 50대는 50대, 70대는 70대의 건강이 다 있는 것입니다.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에요. 아예 이길 것 같지 않다 그러면 싸우지를 말아야죠. 부부간에도 지혜로운 분들이 있더라고. 저 남편하고 싸우면은 또 내가 속상하니까 아예 싸우지를 않아. 그래서 그냥 이해하고 말아. 그분이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 인생도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이 있습니다. 뭐예요? 내가 늙어가는 것, 내가 나이 들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걸 싸워. 그래서 막 이런 분들이 있어. 그 우리 남자들도 어떤 보면 막 보디빌더라고, 여기 뭐 이것만 있는 뭐라 그러죠? 러닝이라고. 내가 그걸 보면서 나이 들어가는 거 혼자 그런 상상을 했어요. 70 먹은 할머니가 나는 20대처럼 다시 젊어질 거야 그러면서 그 하이힐이라고 그러죠? 높은 거 신고 다녀.
이것까지는 괜찮은데 나는 20대로 살 거야. 그러고 막 그 미니스커트라고 그러죠. 막 이거 입고 다니면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꼴불견. 제가 이거를 그래서 꼴불견 하면서 우리가 절대로 기르지 말아야 될 개가 2마리에서 오늘로 정해서 내가 3마리. 첫째, 절대 길러서는 안 될 개, 편견. 사람에 대해서나 어떤 일에 대해서 꼭 자기 기준으로 편견, 절대 길르지 말아야 돼. 2번째, 선입견. 뭐 어떤 사람이나 일에 대해서 선입견, 내 자신에 대해서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아예 시작도 하기 전에 편견, 선입견과 함께 절대 길러서는 안 될 것. 내가 오늘 배웠어. 꼴불견 노릇을 하면 안 돼. 여러분, 우리의 건강은요, 우리의 능력은요, 나이에 걸맞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으면서, 우리의 연세, 나이에 걸맞는 건강은 뭐냐? 나이에 걸맞게 사는 건강. 하나님을 예배할 수만 있다면 건강이다. 제가 2부 예배 때 우리 이음정 권사님이 일주일에 3번씩 투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힘들면 못 오시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약하다고 하지 마세요. 건강합니다. 왜요? 예배 드릴 수 있는 건강이면 건강한 거죠. 여러분, 20대에 막 혈기 왕성하고 의욕이 넘쳐가지고 하는 짓이 못된 일하고 하는 짓이 남을 해코지 한다면 그 건강은 복이요 저주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건강만이면 충분히 건강하다. 다 아멘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요, 나이 들어가면서 기운이 좀 빠지고 몸이 쇠약해지는 거, 이것 때문에 나는 건강이 약했다, 그럴 것 하나 없다. 오늘부터 아멘입니다. 키에르 케고로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또 믿음도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늙음이, 나이 들어감이 불행해 보이는 4가지 현상, 불행하다는 것이 아니라 불행해 보이는 4가지 현상이 있다고 그랬어요. 다 여기 나이 들어가면서 어때요? 나는 행복해 보여요? 불행해 보여요? 불행해 보인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 4가지 현상인데, 첫째, 내 몸이 약해지는 것 때문에 불행해진다. 2번째, 이 일을 점점 못하니까 나는 불행해진다. 3번째, 내가 즐거움의 감각이 점점 무뎌진다. 여고생들은 낙엽만 지나가도 까르르르 웃는데요, 나이가 들면은요, 재밌는 일을 보고도 별로 웃음이 없어. 슬픈 일을 보고도 눈물도 별로 없어. 그냥 무감각해지는 거. 그리고 4번째는 죽음에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 때문에 불행해 보인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잘 생각해 봐요. 첫 번째, 다시 뭐였어요? 일할 수 없다는 것. 여러분, 일이 뭐예요? 꼭 몸을 움직이고 우리 노동을 해야만 일입니까? 연세가 들어서 우리 손자 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일 아니에요? 주변의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칭찬, 격려, 위로 한마디 해주는 것은 일 아닙니까? 우리의 일에 대한 개념이 왜 자꾸 몸을 움직이는 것만이 일입니까? 말없이 한번 싱긋이 웃어주기만 해도 굉장히 힘이 돼요. 오늘 우리 유아 유치부 친구들이 앞에서 찬양할 때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힘이 났어요. 우리의 일은요, 정말 다양합니다. 많은 일이 있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고 이 자리에 예배만 드려도요, 큰 힘이 되고요, 설교를 하는 저에게 고개만 끄떡끄떡 해줘도 힘이 됩니다. 일이라는 것, 진짜 일은요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격려를 주는 것이 진짜 일 아닐까요? 힘 있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폭력을 행하고, 힘 있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우리는 능히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할 일이 참 많다. 그러므로
더 이상 불행하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가 하면은 일 다음에 몸이 약해지는 것, 몸 약해지는 것. 왜 몸이 도대체 지금도 여전히 20대처럼 그렇게 하면, 그렇게 살면 안 돼. 꼴불견이라니까. 연세에 걸맞게. 비록 몸은 힘이 없지만, 뭐 높은 그 구두를 신을 수는 없지만, 운동화를 신어도 품위가 있고 여유가 있고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거 정말 건강 아닙니까? 쾌락에 무뎌진다고요? 즐거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천국을 소망하면서 세상은 힘들지만 싱긋이 미소를 짓고 위로하면서 행복할 수 있는 것. 젊어서는 사람들 때문에 웃고 울고 불고 난리쳤지만 나이가 들므로 사람들이 아니라 내 스스로에 감사하고 위로받고 만족할 수 있는 것. 이게 행복 아닐까요? 진짜 행복은. 그래서 어린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왜 나이 든 것이 불행이에요? 어린 사람들은 느낄 수 없는 행복을 스스로 찾을 수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그리고 죽음의 시간이 가까워진다고요? 점점 천국에 가까워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만들었다니까. 나이 들면서 점점 몸이 약해지고 기운이 빠져요. 왜요? 그래서 천국을 점점 소망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 들수록 반대로 점점 계속해서 70이 되고 80이 되고 그럴수록 어떻게 해요? 계속 힘이 더 좋아진다. 괴물이요, 괴물.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이 쇠약해져 가면서 젊었을 때보다 많이 한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 아니면은 살 수 없어요. 이게 정말 품이 있고. 그래서요, 우리가 다 나이가 들어가는데요, 누구나 늙기는 쉬운데 아름답게 품위 있게 늙기는 쉽지 않다. 이 키에르케고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나이가 들어가는데 좀 품위 있게 나이 들어가면 얼마나 멋져요. 이게 젊음이고 이게 건강입니다. 연세에 걸맞게 분명한 자기 존재의 가치를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생사관. 예수 믿는 사람은 살고 죽고 사는데 이런 것이 있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살면 살아서 할 일이 있고 죽으면 갈 곳이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살면 살아서 뭐가 있다고요? 할 일이 있고 죽으면 갈 곳이 있어서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이 후피한다고, 아니 오늘 본문 그대로 보면 겉사람이 낡아진다고 아니에요. 우리는 속사람이 새로워져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오늘 본문 16, 17, 18 세 구절에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첫 번째는 16절에 우리는 속사람을 보아야 한다. 우리의 속사람을. 나이가 들어갈수록이요 우리의 영적인 세계.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은 어때요? 점점 인생의 깊이가 깊어져요. 폭이 넓어져요. 아니 높이가 더 높아져요. 젊었을 때 생각하지 못한 것을 생각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이해하고 미리 배려할 수 없었던 것을 배려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나이 들면서 깨닫는 것이죠. 제가 책을 볼 때는 안경을 끼는데요, 탁구를 칠 때는 안경을 벗어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생물학적으로 우리 육체를 나이가 들수록 우리 눈을요 멀리 보게 만들었어요. 원시라고 그러잖아요. 젊었을 때는 가까운 것만 보게 근시. 이게 하나님의 저는 깊은 오묘한 섭리가 있다고 믿어요. 나이가 들었으니까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짧게 봐라. 아니에요. 그 나이가 들수록 멀리 봐야 돼. 왜요? 영원한 저 천국을 보고 살아야 되니까.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요 나이가 들면
멀리 잘 보라고 우리 눈을 멀리 잘 보게 했어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은요, 눈앞의 것에 막 작은 것에 연연해. 인생의 나이가 들면은요, 누가 이런 얘기해도 거기에 막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요, 17절에 보니까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 뭐예요? 영원한 영광을 보아야 한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않는다. 아까 우리가 이 은혜와 감사 앞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 15절에 얘기했잖아요. 여기 17절에 다시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영원한 것을 볼 수 있어요. 특별히 17절을 잘 보면은요, 우리가 잠시 시간의 짧은 시간, 거기에 반대로 뭐예요? 영원. 그래서 시간을 이 땅에는 잠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 그리고 환난에 경한 것, 가벼운 것을 얘기한다면은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아주 무거운 것, 정말 큰 것은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에 비하면 우리의 환난은 아주 가벼운 것, 시간적으로는 잠시.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7, 80년 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비하면 한 정점에 불과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도요, 하나님의 나라 앞에 세워져 보면은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 참으로 신중하고 귀한 것.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요, 그 첫째로 뭐예요? 우리의 겉사람은, 우리의 육체는 낡아지나 속사람, 우리의 영은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가는 것. 우리의 속사람 또한 잠시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18절에 보니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 인생의 가치는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눈에 보이는 것이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닌 것은 다 알잖아요. 처음에는 그럴싸했는데 지내고 보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있으면 사실은 무가치한 사람이죠. 처음에 기대도 별로 안 했고, 처음에 별로 눈에 띄지도 않고, 처음에는 별로였는데 만날수록 인격이 깊어요. 만날수록 배울 것이 많아요. 만날수록 그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어요. 이게 정말 귀한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도 합격의 영광이 있는 거죠. 예수 믿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 세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낙심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여러분, 믿음의 환난을 통한 우리의 믿음의 지혜는요, 관계를 회복해주고 겸손을 얻게 하고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참으로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개혁을 하다가 워낙 사람들이 반대하고 또 반대자들이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그래서 낙심을 해서 이제 포기, 더 이상 할 수 없다. 그런데 루터의 아내가 그때 어떻게 했다고요? 이 유황은 우리가 다 알죠. 루터의 아내가 상복을 입고 온 거예요. 상복을. 그래서 누가 돌아가셨냐고 그러니까 누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돌아가셨다고. 루터가 발끈하면서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고. 그러니까 이 아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당신이 낙심하고 포기하는 거지.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셨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당신이 왜 낙심하냐고.
그 얘기에 루터가 정신이 번쩍 들어서 다시 종교 개혁을 시작해서 끝까지 이루어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돌아가시지 않는 분인 줄 믿지요? 그 하나님이 끔찍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도 믿으시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것도 믿으시죠?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크고 더 완전하고 더 놀라운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 오늘 본문의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속 사람을 보아라, 영원한 것을 보아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아라. 오늘 우리의 현실에 자꾸 우리는 겉사람을 보아요. 나를 볼 때에도 내가 나이 들어간다, 힘든다, 아니에요. 내 안에 주의 영, 생기가 있음을, 그리고 이 땅의 잠시가 아니라 영원한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눈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후손들을 위하여서다. 하나님께 깊은 믿음을, 기도를, 헌신을, 사랑을 심고 살아갈 때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결단 찬송을 제가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슬플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위로의 주님이 안식주리라, 이 찬송 가사라는데 참 놀랍게도 어린 아들과 아빠가 이 찬양을 하는데 굉장히 감동이 되었어요. 여러분도 이런 가정마다 아빠와 아들이, 엄마와 딸이, 할아버지 할머니와 어린 손자 손녀가 함께 찬양하는 이런 가정, 그래서 영원한 것, 아니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고 우리의 속사람을 볼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방송실 찬양 올려주십시오. 조용히 따라하면서 가사를 잘 보면서 하면 참 좋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로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만 힘주리라.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 늘 주님을 보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찬송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힘이 없고 네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바라보고 환난에도 낙심하지 말고 시련에도 절망하지 않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12월 첫 주에서 매월 첫 주는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조금 불편하지만 성전문을 향하여 돌아서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몸이 연약해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가고 몸이 쇠약해져 가는 것이 하나님 오히려 은혜요 축복이고 하나님의 임재임을 다시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형통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는 영원한 것을 보고 아버지 속사람을 보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2월의 첫 주 예배를 드리며 성전문을 향하여 돌아섰습니다. 아버지, 어디를 가든지 이 한 달 동안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이든지 주님 우리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 발걸음을 동행하여 주시고 주와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주님이 치료의 광선으로 발하여 주셔서 온전히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로 주여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